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식 받은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성찬식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 주일이죠. 원래 이 추수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한없는 그런 기쁨의 날이죠. 1년 내내 고생한 보람이 결실로 다가온 그런 날이죠. 또한 이 추수라는 것은 온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는 복된 열매를 얻는 그런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의 증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심어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가공된 믿음이 또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서 고안이 되고 만들어내진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참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창작해낸, 가공된 믿음인가를 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 믿음, 즉 가공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과 또 경고를 보내고 있죠. 이 믿음이 바로 가공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행위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다. 귀신도 믿고 있다. 이 유일신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또 신앙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죠.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다신교 혹은 범신교죠. 아니 이게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좋은 믿음인 것 같은 것이 거짓 신앙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이상 거짓 믿음이 있지 않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이 야고보 사도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당시 어느 나라든지 그 믿는 신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조상신까지 합쳐져서 조상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이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신 그 문화 혹은 다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신앙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이죠.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귀신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귀신들도. 물론 귀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말이죠,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은 사람들 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걸 안 믿고 있죠. 귀신들은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귀신들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지네들은 알고 있으면서. 오늘날 사회와 국가에서는 많은 신 혹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자고 떠들고 있죠. 이걸 법으로 만들자고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여러 신들을 인정하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사단이 온 세상에 안 믿는 권세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귀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에게서 없애려고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교회에 흔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일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유사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의 존재도 믿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혀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믿으면서도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들이 있다.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가짜 신앙인들이 있다. 우리 구원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유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하여간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요? 신자들 안에 있다는 거죠. 신자들. 자, 여러분 신앙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거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삶이 왜 저래?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가정생활은 아주 엉망이야. 그런 사람도 있죠.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왜 생활은 완전 불신자 같아? 뭐 교회에서는 장로라며, 뭐 집사회라며, 그 부부가 다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사기꾼을 같아? 왜 이렇게 욕은 잘해?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말로는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엉망이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럼 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느냐?
왜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왜 그래요? 아마도 대부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착각해서 그렇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공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신자들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말세를 당할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 말씀이죠.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의 본을 쫓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충성하면 자기들에게 무슨 복이 떨어질 줄 알고 교회에 시키는 일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 여러분, 이 무지와 무식은 다른 거예요. 그죠? 무지와 무식은 다른 겁니다. 무식은 학식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무식하다 그래요. 학식이 좀 부족해서.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학문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 분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학식은 갖고 있는데 다른 분야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다른 분야까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학식이 없다 그래서 믿음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학식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 신앙, 믿음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무지는 달라요. 무지는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방법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 안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게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우기고 보는 거죠. 자기 상식에만 있으면 우기고 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진짜야.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맞아. 그러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이 최고라고 우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고집을 피우는 이 신앙, 이게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고집을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어떤 정보를 갖는 것을 말해요. 정보를 갖는 것. 복음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어야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믿음은 단지 내가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고 말하면 예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많이들 속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어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단지 지식에서 동의하는 단계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머릿속의 믿음이다. 단지 머릿속에 담아놓은 지식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됐다고는 할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탄도 머릿속에 다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사탄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 속에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알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나의 영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새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각오된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오늘 우리 본문을 봤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나 삶에 그 어떤 믿음의 표시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가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라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아주 잎사귀가 푸르른 아주 잎사귀가 막 많은 그런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무리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찾지 못했죠.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잔뜩 맺혀 있었던 거죠. 열매는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그만 저주를 하셨습니다. 말라 죽으라 말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밖에는 증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다른 것으로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건 오직 뭐예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무서워하며 떨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무서움도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진짜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죄,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신앙 감정이 내게 없다면 나는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앞서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다른 가공된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열매는 하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면 그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지금 뭔가를 보여야 돼요. 내가 신앙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집에 화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주리 엄마가 준 화분이. 나는 이게 물을 조금 줘야 되는 줄 알고 물을 조금 줬더만은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그게 이상하다. 그게 물을 많이 줘봤어요. 에이, 죽으면 죽고 말자. 그랬더만은 이게 말이죠, 이파리가 막아가지고 막 크게 나면서 꽃이 막 피는데, 야,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네? 물을 조금 줄 때는 얘가 비실비실 되더만 말이죠. 물을 잔뜩 주니까 그냥 막 이파리가 막 피고 꽃이 피는데, 야, 요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있다는 징표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신자다운 모습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 신자다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